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그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내 땅 종교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이유의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리하게 된 이유를 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내용에는 세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아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연단과 훈련의 세월을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 한계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풀려도 당장에 교만해지지요. 결국은 그 교만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교만을 다스리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인간의 본성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데 녹록하지 않습니다. 교만에 대한 경외심은 날이 갈수록 느슨해지고 약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잘난 곳에 산다 할 만큼 교만한 속에 살아갑니다. 결국 이런 교만은 성경의 교훈에 역행하는 것이고 결국 죄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바로 타락의 뿌리의 하나입니다. 욕심도 그렇지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천사장 루시퍼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사탄이 됩니다. 사탄의 졸개인 수많은 마귀도 다 하늘의 천사였는데 루시퍼의 쿠데타에 가담했다가 마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타락한 천사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만을 무기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망설이고 있는데 이 나무를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넘어갑니다. 천사도 인간도 교만 때문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초적인 교만에서 온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경계심이 남다른 하나님의 모습, 말씀들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교만을 경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은 겸손의 화신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겸손하게 한 다음에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신 후에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연단이나 훈련을 통하지 않고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무 시련도 고난도 없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실 살펴보면 그들이 다 뭔가
가지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일 텐데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겸손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큰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이 훈련의 길,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내 노력이나 내 수고만으로 되는 게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순과 한계를 시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부와 명예,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뛰어서 애를 써서 노력해서 부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실은 그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권력과 명예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뛰어나도 재물이 저축되지 않고 권력이나 명예가 주어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 낮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넉넉함과 축복과 지위와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 험한 길로, 또 어렵고 고난의 길로 고생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불평이 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다듬을 부분이 있고 나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시내 광야 40년 동안을 우회하도록 하시는 그 궁극적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을 위한 것이다,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소중합니다. 절대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복을 받았다 하지 않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충분히 낮추신 다음에 베푸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유리하고 힘들게 하신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지난 세월을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이 나를 낮추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말씀에 우리도 아멘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아니 따르는지, 그리고 내가 겸손한지 아니 겸손한지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은 저들을 낮추시고 교만을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시험 속에 그들을 복주시기 위한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낮추고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련하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앞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아름다운 축복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전에 김주봉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유준 권사님께서 소천이 임박하셨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한 소천을 위해서 김유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슨 소식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 위해서 여름 행사들 위해서 김유진 권사님 평안한 소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